본문 말씀 통해 예수님의 승천 후 성도들이 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제자들의 관계가 모두 끝났는가?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은 그를 믿는 성도들과의 모든 관계가 끝났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또 믿는 자들이 서로 만남으로 서로 봄으로 서로 말하고 들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아마 걱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제자들 곁을 떠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지만은 성령 보혜사를 통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승천 후 성령을 보내어 제자들 이제 또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모든 믿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눈으로는 다시 볼 수 없었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 후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성도들이 할 일은 예배와 기쁨으로 찬송하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오늘 보면 51절에서 53절 말씀에 보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거늘 성전에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그에게 뭘 했다겠느냐? 경배했다고 여기에 말씀했어요. 여기 경배라는 이 말은 프로스케네오라는 말로
예배하다, 경의를 표한다는 뜻으로, 그리고 이 경배라는 말은 예배를 드릴 때 꿇어 엎드리는 외적인 행위 외에도 경외심과 겸손을 나타내는 내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 예배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떤 대상이 되셨냐? 예배의 대상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이 할 일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광과 찬송을 받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를 지어 멸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원래 있었던 그 영광 보좌,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자리로 이제 올라가는, 그걸 위해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이 할 일은 그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중심이나 직장 중심이나 돈 버는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뭘 해도 예배 중심,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중심해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는 우선권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산다. 어떤 면에서는 예배의 성공이 모든 삶의 성공인가 연결된다. 내가 예배 실패하면 모든 삶은 실패한다는 그런 거 자세를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때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를 드려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오늘들은 어떤 경우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일 다 하고 남는 시간 있으면 예배 드리고, 또 뭘 하다가 또 남는 시간 없으면 예배 안 드리고, 또 조금 남는 시간 있으면 그걸로 예배 드리고,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 이거죠.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배 중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 바쁘니까 예배 못 드려.
오늘 누구 만나야 되니까 예배 못 드려. 그런 예배, 구원받은 성도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 중에는 모이기를 싫어하는 나쁜 습관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저 사람 안 나오니 나도 안 나가지 뭐.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 상관하지 마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따르려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따르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들 바쁘다는 핑계, 뭐 하다는 핑계는 뭐예요? 아직까지 그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를 버릴 줄 아는 자가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만이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가진 자들의 본을 받지 말고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모이는 일에 힘써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이 할 일은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 예배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보게 되면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승천하신 후, 예수님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건 뭘 말하느냐? 승천 후에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기뻐하는 일, 즐겁고 또 평안한 그런 삶을 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죄악 가운데 고통과 멸망의 자리에서 이제 기쁨을 잃고 사는 자들에게 뭘 주시려고?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시고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육신적인 것에 얽매여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또 기뻐하는 그런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기쁨이 없이 감사가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어기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기뻐하는 삶, 즐겁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의 삶은 마귀가 원하는 삶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물이 없으면 또 물 없다고 원망하고 또 먹을 양식 없으면 또 배고프다고 양식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야채와 과일이 없다고 뭐든지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뭘 보내서요? 불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니까 그들이 강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 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들 이 심판의 주가 바로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문 밖에 가까이.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바로 옆에서 주님이 보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원망, 불평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승천 후에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듯이 우리 성도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큰 기쁨으로 무엇을 하든지 원망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 후에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오늘 보면 48절 말씀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뭐냐?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뭘 알라고 외쳤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 되게 하셨다고 전했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정말 죄에서 멸망에 빠진 자들을 그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문 밖에서 어떻게 했어요?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을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전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증인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 증인을 하기 위해서 누굴 부른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증인으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의 기쁨을 주신 자들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그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전달해 주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이것을 자꾸 전해야 돼요. 가서 그걸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예수님 승천 후에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하는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땅끝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야 될 땅끝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살고 이 예수님 구원의 복음을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하는 그 일들 속에서도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은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큰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 승천 후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구원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배 중심 큰 기쁨의 삶,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